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번 사순절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들의 여러 문제에 휘말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야 또 그 힘을 입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십자가 구원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가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리아와 그가 행한 일들이죠. 마리아는 순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는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이름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또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 삼남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복음과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극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행한 행위를 높이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들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여인이죠.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다 값진 인생으로 그가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의 고향 베다니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또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집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성경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계시는데 나사로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그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옥합에 담겨있는 비싼 향수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머리에 붙든 발에 붙었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간절하고 더 친밀하고 더 정성을 다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 향유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내게 붓고 있는 이 향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와서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온기가
전달되었다는 것. 무릎 꿇고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또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우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마리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에 담긴 향유를 부으면서 보였던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본받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하고 또 사랑을 요구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사실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툼과 미움만 있다면 금방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전하진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을 빚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때로는 상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사랑의 그 정도에 따라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와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도 나타나게 되어 있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도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모습을 다양하게 맺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사랑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한 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각성과 배움을 준 사람인데 침례교 목사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부부와 사내 관계든 자녀 관계든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구나.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실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표현되는 사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인정의 언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사람이 존재감을 찾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힘주는 말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게 되죠. 실수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핀잔하고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자는 말 나누기도 했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좋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만 보면 늘 항상 틈잡고 꾸짖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좋은 점 보고 인정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참 다르게 보인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멋지다 그러고 잘했다고 인정하면 사람 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인정과 칭찬이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함께 그와 있는 그 시간도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 높은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가정 살림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반대로 남편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돌보고 여러 가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운동을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함께하는 일 속에서 부부간에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남편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는 표현들이지. 그게 얼마나 비싸냐 하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물건을, 이 선물을 준비했나, 그걸 생각하면 감동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존경받고 인정받구나 하는 것을 느낀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니까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꽃을 주면서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 환영의 인사를 받습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꽃 한 송이를 받을 때, 남편에게도 받지 못했던 꽃 한 송이를 받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로 등록해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에 정착하는 과정들에 또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념일이나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작은 카드를 받기도 하고 나도 이 교회의 한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함께 내가 인정받고 함께 교인생활,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새신자가 헌신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헌신자가 되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주던 선물도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속상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물이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언어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혹 가다가 선물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몸으로 그거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일 때에 나서서 그 일을 도와주는 일들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걸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과 봉사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서로의 피부를 또 손을 마주 잡으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다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섯 가지의 언어 속에서 다양하게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에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주 사용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랑의 언어를 누군가 해줄 때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 속에서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원하던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또 심지어는 향유의 선물을 하면서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금 6월절 엿새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말했던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운명이 죽으셔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그 소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니까 예배하라 한 말들이죠.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한 귀말을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베드로가는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따지며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죠. 누구나 말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믿음의 표현을 다 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고민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 길은 말은 쉬운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걸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생 모았던 귀한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부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 바로 나의 장래를 위해 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가 위대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서 기억될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해 마리아의 행위들에서 가장 거칠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른 유다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같이 다른 유다와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의 관심은 비싼 향유인데 예수님이 바람에 부는 게 부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300데나리오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좋은 제안을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표현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란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이란 건강한 남자가 일하면서 버는 하루의 일당이었는데 1년치의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일하면 얼마 정도의 수입을 여러분 얻게 되나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오늘날 판하면 최소한 5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 가는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 제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들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힘써서 일해야 할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사랑의 행위를, 그가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있음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느냐 하는 말이 잘못이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들 도와야 한다 말하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는 회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데, 이 재정을 몰래 손을 대서 자기 이속을 챙겼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꾀를 맡으면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은 거창하고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동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권하는데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필요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물론 시대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자신을 드려지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위해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려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면 지난날의 과정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필요할 때에 교회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지난날에 목회 정도를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큰 수술을 받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받은 금액을 자기 개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중에 교회 건축할 때에 드려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했던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폐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펀드레이징하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건강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마다 여기 모여있는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면 한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태웠던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마리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예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남겨두었다가 마지막 장례 때 사용하라고 잘 간직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아낌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 순간,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향유에 담긴 마리아의 사랑과 같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원하신 뜻에 내 온 마음을 다해 드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짐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유에 담긴 사랑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에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